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한 마음들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감히 알 수 없다. 네, 그게 정답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것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크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져서 누구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신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또 특별한 목적과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가 두 가지가 있고 또 특별 계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두 가지가 뭐냐면,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우리 안에 심어놓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에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그래, 조물주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좀 양심에 꺼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계획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9편은 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성경이 바로 이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이 1절부터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들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계시, 즉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간이 나타내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인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간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 하늘과 궁창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이렇게 의미하고, 궁창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우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하늘과 그 궁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 그 거룩하심,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늘의 그 광대함과 그 우주의 광활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 자연 만물들이, 우주 만물들이 결국에 그들의 그 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것 자체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간이 그 우주 만물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은 하나의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그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시간과 또한 언어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려졌다라는 것들을 2절부터 4절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밤과 낮, 이게 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셔서 해와 달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아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자연 만물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은 밤대로 또 이렇게 달빛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게 그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가 없대요. 자연이 우리들에게 직접 뭐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그런 언어가 없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모든 사람들이 격히 다른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언어가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멋진 그 자연 광경들을 보면서 그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하늘과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태양빛을 그 모든 영향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해를 통하여서. 근데 그 모든 것,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을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바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보고 그 태양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언어가 달라도 그들은 그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다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계시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우리 인생들은 어떠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집착하여서 썩어질 그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냐면 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들과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과학을 맹신한 나머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우연과 시간의 산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장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위대함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며 살고 있다면,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 그분의 계획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 그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지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펴봤던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사탄은 결국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의심케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거 먹는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결국에 말씀, 그 사단의 미혹에 유혹되어져 있는 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사탄이 말합니까?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성경을 그냥 기독교의 경전으로 알고 그냥 이전에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교훈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훈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효능이 무엇인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표현으로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떠하다고 하냐면 완전하다, 그리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완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소성케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믿을만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 정직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안내와 같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그것이 순결하고 맑고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밝힐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안경이 더러워지면 내가 기름기가 쭉 쓰여 있으면 뿌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밝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정결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것이 영원토록 그 말씀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 모든 판결이 옳고 바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유익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많이 제한시키고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어주면 그것이 우리들을 억압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갈 때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 오경 가운데 다시금 그들에게 이래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살면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말씀들 주셔요. 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뿐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또다시 말하고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은 결국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당시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보석이 금이죠. 최고의 그 보석이었어요. 그 당시 다이아몬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 금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꿀은 그들에게 음식 중에서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귀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그들이 누리려고 했던 부와 권세를 위해서 가지려 했던 금보다도, 그리고 그 육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송이꿀, 이 꿀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금값이 여러분 완전 치솟고 있잖아요. 예? 요즘 시대, 예전에 그 돌반지 한 돈씩 이렇게 아이들 돌 때 이렇게 선물을 해줬잖아요. 근데 하나에 10만 원, 11만 원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저희 5류 때 그 받았던 게 11만, 12만 원 했었을 때, 그거 이제 그때 조금 힘들어가지고 몇 년 안 돼서 팔았는데, 지금 팔아야 하는데, 지금 한 돈이 얼마예요? 82만 원이에요. 82만 원. 이거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가 음식도요, 정말 진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맛보고 경험해 봐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의 맛을 정말 경험해 봐야, 그 말씀이 너무 귀하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게. 왜 그 말씀을, 왜 성경을, 왜 재미도 없는 성경을 왜 읽냐 또 읽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고, 우리의 눈과 시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없는 가치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선악과, 그 눈에 보기 좋은 그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 유혹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끔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어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짓을 선택하려고 해요.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바라기 원하기는,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히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올바른
인도하는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계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다윗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성인이기에 누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얘기하고 그의 가족들만 이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홍수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어떠한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런 허물들이 있는 인생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직분이 어떤 목사와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 노출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내가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런 모습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분명 분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을 내며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을 내도 그렇게 밤새도록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신의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질 때 몹시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문 앞에 죄가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벨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그가 죄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정말 한번 잘 보세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화나 어떤 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을 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나도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이런 게 노아 같은 사람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스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요즘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면 정말 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되어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쉽게 여러분의 의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냅니까? 유튜브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것들을 쉽게 계속적으로 또 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아갈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면, 회개를 넘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보여지는 여러 계시를 통해서도 그는 특별히 목자였잖아요.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이나 밤이나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기록된 어떤 말씀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모세 오경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전해진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연락하시도록, 주님이 받으시도록, 내 말, 여러분이 하루에 하는 말들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우리의 말뿐 아니에요. 이 말이나 이런 행동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이제 진짜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모든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보는가, 우리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연을 바라보면,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하늘을 좀 이렇게 쳐다봤어요. 멍하니 쳐다본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이 추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맑았어요. 오늘도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광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또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이 나라를 정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아마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아마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검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사형이 구형되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또 성경을 통해 주신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방향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양식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누구를 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깨어있는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